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배우자를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가능하십니까? 다 웃으시네요. 네. 죽기까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다들. 네, 다들 웃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존 밀턴이 쓴 신라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은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고 이제 자기의 갈비뼈를 통하여 만들어진 여자를 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데, 네, 이는데. 예,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나에게 온 거예요. 아담인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신도 이 선악과를 따먹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아담은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 이 여자는 죽겠구나. 왜? 하나님이 죽는다 하였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 여자는 죽겠구나. 그래서 아담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한 가지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이 여자는 인간의 대표가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는 누굽니까? 나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인 대표가 내가 타락한다라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도 차마 죽이지 아니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습니다. 같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담이 여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 여자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하여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은 한 여자를 위하여 한 남자를 위하여 그 주인공이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고 뭐 다시 돌아가고 뭐 나중에 뭐 갈등이 풀리고 이거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감동이 없나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 신라권,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이 사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신라권에서는 마치 아담이 여자를 사랑하여 그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아담아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라권의 내용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주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여자. 이렇게 내가 사랑했던 여잔데 너무나 관계가 좋았던 그 여잔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 버렸어요. 사랑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어버리는 그 핑계의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인간끼리라도 친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왜 받았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아담의 직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써요. 아바드.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아담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땅의 소산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즉 죽임을 당하리라 한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죽음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간 사이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인간의 죄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교회 저도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의 교회에 이제 일회용을 안 쓴다라고 선포도 하고 뭐 그래서 다 머그컵 가져오라고 하고 텀블러 가져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한번 물로 세탁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였을까요?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죄가 이 땅에 관영함으로 그걸 한번 씻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아니한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저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 나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은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공동 적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건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저에게 매우 유익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엔 위장이 많이 안 좋아서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언제? 토요일 날. 토요일이면 매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에는 제가 사회도 봐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교육부서 할 때는 교육부를 맡아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컨디션으로 주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뭐 하지 않습니까? 매운 걸 먹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 매우 유익이에요. 매우 유익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인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토요일날 매운 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누구 매운 거 먹는 거 봐.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토요일날 매운 거 먹어도 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환경 문제도 자신에게 매우 유익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보다 요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저에게 매우 유익이에요. 저에게 매우 유익이에요. 이제 제가 큐티 모임을 합니다. 큐티 모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임 때마다 옆에 계신 우리 황옥형 권사님 신학교 가셔야죠. 여기 이재영 권사님 신학교 가셔야죠. 맨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숨 막혀서 교회 못 다닐 거예요. 왜?
이건 저에게 유익이었던 거고 저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인도하기 위한 허락하신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개인의 문제인데 내 개인의 유익인데 지금 공동체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신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환경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에게 매우 유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일회용품 안 쓰는 거 매우 유익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제 공동체적 적용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요, 이 교회의 모임은요, 결단코 신학생들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결단코 여기서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임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말씀을 보고 혹은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내 삶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나에게 자유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 주신 자유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앞에 세 가지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정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옆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적용할 때 제가 요즘 큐티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큐티 교육을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리더로 키우려고 지금 늘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혹 공동체 리더라고 한다면 큐티 리더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큐티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환경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를 성경에 근거하여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아침 10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나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되는가? 아담으로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추구하는 예배의 모임과 우리의 실질적 나눔을 통하여 실천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죄와 사망의 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행할 때에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에 원하는 그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아담의 뜻대로 인간을 버리시기를 선택하지 아니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I will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무엇이냐?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두 번째로 그 택하신 자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의지로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복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는 회복이 되는 것이고, 망가졌던 이 모든 세계가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인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복을, 임하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려질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것, 그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함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아담도요, 죄를 지었던 이 아담조차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 그러나 이 창세기 15절의 언약을 들은 후에 그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하게 되죠?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아담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여자를 통하여, 이 하와를 통하여 내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해결해 주실 참 생명의 본체가 오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오실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창조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수건이 벗어짐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의 반역에 관하여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원수가 되었으며, 이 땅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형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이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을 보이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큰일 매일 내 삶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고, 매일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오늘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에게 오늘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러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